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저는 이사야 65장, 또 66장, 베드로후서 3장, 또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온 것 같아,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왜?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종 사단의 반역과 어둠으로 인하여 그것이 방해되고 좀 늦춰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내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또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 이러한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팍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전 존재가 불타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옛 땅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사단의 어떠한 반역,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방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이곳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이 땅에 사망, 멸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더럽혀진 땅, 또 결국 멸망받을 땅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사람에게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그렇게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의 어떠한 정부를, 인간의 정부, 사람의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이 인구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흩어져서 이제 그 언어가 통하는 민족 사람끼리 만나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나라들이, 열국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결국 그 열국의 이 나라의
모습을 인간 정부라고 표현하죠. 세상 정부. 근데 세상 정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보이지 않지만 그 목표는요, 일단은 세상의 모든 인간 정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 사람으로 구성됐으니까 사람의 인권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에 사람을 자꾸만 높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높이 피져버리기 때문에 우상화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꾸만 높여오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정부, 인간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인간 정부는 결국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정부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셔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중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이루어냅니다. 저도 청년 때는요,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왜 창조되어졌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왕권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권세조차도 다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왜?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땅이 왜 창조되었는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이 그 청년 때 딱 깨달아졌는데, 아, 이 땅에 이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알아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깨달아지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바로 이 성경에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계시,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정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핍박받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할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나한테 다 그 우상에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우상에 세상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용광로 같은데 타에 죽이려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던졌는데 그들이 불타지 않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보여서 네 사람이 그 뜨거운 풀물불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들을 꺼내냈죠. 그런데 거기 왕이 말하는 거,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항상
핍박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반대와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장 33절 읽어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만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반대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누구?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인자의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는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마지막 꿈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나라가 왕국들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꿈을 꿉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7장 13절과 14절을 다니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면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땅에 만드시면 첫 번째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십니다. 그분은 두 번 이 땅에 오신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죠. 그리고 사람이 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시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마귀도 해방되고 마귀에서부터 해방되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봐요. 죽으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여기 72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첫 번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정부를 끝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별로 좋은 얘기 안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재림이라요. 왜 재림하시는가? 이 세상 정부를 끝내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 정부, 인간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우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 정부의 모든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 정부가 무엇인가? 인간 정부는 성경에 니무렛부터 시작돼서 알다시피 인류가 흩어진 다음에 그 당시냐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면요 인류 역사를 크게 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요즘에 옛날부터 바벨론
뭐 카페 이름도 그렇고 호텔 이름도 그렇고 많은 그런 얘기부터 음악이란 제목도 바벨론 그런 노래가 많이 나와요. 이 바벨론이란 제국은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근데 성경에 모든 바벨론은 인간 모든 정부를 대표하는데 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는 두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하나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바벨론을 설명하고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천사의 음성이 많이 외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인간의 세계의 역사를 간단하게 바벨론이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해석감으로 답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섭고 두려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잠에서 깼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번민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도 자기의 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내가 꿈을 꿨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 꿈을 빨리 해석해달라, 그럼 내가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술객들과 박사들이 모여서 아니 꿈 얘기도 안 하고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나가버려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전에 하나님 그 바벨론의 꿈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다 기억해 주고 바벨론 왕의 앞에 나서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바벨론 다니엘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31절부터 읽어보니까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사람의 어떤 신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 같은 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이 어깨와 두 팔과 이 가슴이 은으로 돼 있고 이 배와 이 넙떡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다. 큰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나는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바로 그 머리, 금으로 만든 머리, 당신이 그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 제국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이제는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새 같으나 새는 모든 물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이런 말씀이 쭉 기록돼요.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길어서. 여기 이야기 이겁니다.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요, 첫 번째 세계를 이끌어 중동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머리죠. 금으로 만든 머리. 바벨 느부갓네살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정부에서 역대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다. 다 이렇게 세계사에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머리였다가 이제 어떻게 두 팔과 어깨,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메대와 파사라 그러죠. 페르시아라 그러죠.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팔, 메대와 파르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결국 페르시아가 메대를 통합해 갖고, 알다시피 이 그 중동 중심에 뭐 지금으로 뭐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이 다, 이란 나라는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나라였죠, 한때는. 지금이야 뭐 미국과 원유 전쟁으로 인하여 핵 문제로 인하여 아주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중동을 이끌어가 세계를 이끌어갔던 가장 뛰어난 페르시아라, 페르시아. 그런 은으로 만든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시대가 딱 흘러가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드라 황제가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바로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이 땅을 통치해서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그 이 알렉산더는 젊은 왕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세상을 통치해버리는 강력한 속로전으로 승리하는 그런 유명한 왕이죠. 우리 알렉산더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아니라 일찍 그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다니엘서 8장 9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은 누구에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오랫동안 나라 이끌어갔다가 그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은 그냥 밑으로 세로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는 로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면서 나라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 두 발로 이렇게 몸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면서 세계가 이제 로마가 분열이 되죠. 분열되면서 여러 작은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조금은 로마의 그런 영향 가운데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헌법과 이런 모든 것은 로마법에 기초돼서 만든 거예요. 또 우리가 느끼는 뭐 문화, 이런 것들은 헬라의 문화, 우리가 헬라 문화죠. 로마의 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모든 뭐 유적들, 여러 가지 바벨론의 많은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의 이 모든 세계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라가 아니라 로마 역시 멸망, 두 나라로, 이렇게 두 다리로 나눠지면서 멸망하고 맨 끝에 두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두 발은 뭐 발가락 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거기 보니까 이 발들 두 발이 하나는 쇠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진흙으로 되어 갖고 서로 발은 다르지만 이렇게 섞이지 않다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이 멸망하죠. 그리고 많이 작은 나라로 지금 나눠지고 뭐 유럽이 다시 통폐합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시대에 이제 두 쇠와 진흙된 그런 세계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두 파로 세계가 나누어집니다. 그 섞이지가 않아요. 하나는 쇠고 하나는 진흙 같아 갖고 서로 연합되는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그런 모습이 많이, 민주주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냐 우리가 살다시피 워낙 세계 정치적으로 뭐 번영해 보면 뭐 이게 극자, 극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런 문제도 많이 가라앉았지만 나는 이렇게 보수, 진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한국도 그런 영향,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서로 진흙과 쇠같이 연합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 사상적인 문제로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뜬 돌이 떠서 이 사람의 신상을 딱 치니까 사람의 그 신상의 모습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세상을, 사람의 신상을 친 그 돌로 이 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더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의 그 모습은 뭐예요? 인류의 큰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가 형성된 다음에 바벨론이 이끌어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끌어가고, 헬라 제국이 이끌어가고,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고, 마지막 때는 그 로마 제국의 회복된 그런 잔재 남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두발 시대.
공산주의와 지금은 요즘에 옛날에는 좀 60년대만 해도요, 공산주의하고 특별히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큰 대립이 있었고 보수와 진보의 큰 대립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 배후에는 뭐냐면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공산주의도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뭐요? 사람을 위해서 잘 되도록 만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가장 기본권이 있죠. 그 기본권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필히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들이 하나는 뭐예요? 자유를 가져야 된다. 모든 국민은 자유할 권리가 있다. 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된다. 근데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시장 경제를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돼서. 근데 이 시장 경제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경제를 국가에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를 세게 좀 더 많이 하면, 누가 소위 말하는 뭐 진보나 자유번 경제, 시장 경제 쪽으로 사람이 쏠리게 되고, 또 평등을 강조를 하면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너무 대기업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사람, 노동자들도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평등을 강조를 하다 보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동성애. 인간은 다 성도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런 감정이 들면 성의 관계가, 동성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뭐예요?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수든 진보든 이것은 다 사람들에서 나왔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 인간, 정부는 특히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간 정부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인간 정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은 나중에 둘로 나눠지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는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이제는 이 유럽을 통합해서 이 세계의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 정치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가 세상을 구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하나가 돼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들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해요. 뭐 이스라엘 침공하고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심을 믿는 사람이 될 거라는 사람들이고, 일단은 그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정부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하나가 돼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 모아놓습니다. 알다시피 이 농사를 지는, 포도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요, 포도 농사를 수확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즙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 송이를 다 수확해갖고 마지막에 한 곳에 모아갖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밟죠. 그러면 그 포도주가 터지면서 그 즙액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피처럼 쫙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포도즙틀을 밟는 것 같이 주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하나 된, 그를 따르는 모든 국민들, 국가들이 한 자리의 군대를 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심판을,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죠. 근데 주님이 그때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아요.
성경에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계시록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만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이 재림하실 때 보면 이 땅 아마겟돈 전쟁을,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 군대들이 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군대들이 누구냐?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만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만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냐? 이 땅에서 그분의 신부를 찾고 계셔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을 영적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한 다음에 그들이 주님과 군대가 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하러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재림을 앞두고 그분은 재림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될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는 거예요. 빛나고 아주 새만포 옷을 영적으로 입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그러니까 깨끗한 새만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10처녀 중에서 특별히 5처녀가 돼서 기름을 준비한 귀한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신부가 돼서, 바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신부로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우리 사역들아 기도하는 게, 우리 한세 교회에 1,000여 명이란 주일 출석, 1,000여 명이란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고 1,000여 명 정도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만 오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사단은 결박당하고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던져지고, 이 땅에는 모든 달이 지옥불로 던져질 때 이 땅에 사단도 없어지죠. 그리스도도 지옥불로 던져지고 세상 사람들이 끝나니까 이 땅에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야.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새 남북관계가 별로 좋아지면서 또 어떤 안 좋아지기도 하고,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런 말도 많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과 한국, 이런 모든 세상의 관계, 중동의 관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확실하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 영적인 군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께서 자기의 아내, 자기의 신부를 찾는데 세상 말로 레벨이 맞아야 돼. 그리스도가 뭐 아무나 너 내 신부야 이거 택하겠어요?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수준이 있으면 그분은 자기 수준에 맞게 신부를 택할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게 신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은 주님의 수준에 맞게 신부로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고난과 환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짝이 잘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군대도 돼서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인간 정부를 끝냅니다. 너무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에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기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꿈과 환상을 다 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사는 것에 급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온 존재가 새롭게 불타는, 새롭게 뛰어나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다니엘의 계시와 이상을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큰 그늘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큰 그늘을 보고 우리 국가와 나라와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